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5월 마지막 주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5월 달은 우리 감리교회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회심과 요한 웨슬레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찌 보면 이 우리 감리교회 창시의 요한 웨슬레하고 좀 굉장히 비슷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최고의 학벌, 그가 아주 그냥 그 당시에 가장 학벌이 좋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요한 웨슬리도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는 굉장히 그 엄격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경건주의를 했는데 구원의 감격은 없었어요. 바울과 똑같이. 그러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와 같이 요한 웨슬리도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율법주의적이니까 그 자기하고 그렇게 결이 안 맞아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꼭 바울하고 똑같아. 율법주의자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래서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고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웨슬리가 그 조지아주의 그 사바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인데, 그 사바나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때에 인디안족들을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원주민 인디안족들을. 근데 이제 총각으로 갔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웨슬리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사바나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 그 조지아주의 사바나라는 곳을 제가 갔다 왔어요. 그걸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웨슬리가 기도하던 조그만 기도 촛불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막 기도도 하고 우리도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은 다시 한국의 제2의 웨슬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서 오늘도 내 책상 뒤에다가 웨슬리 항상 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웨슬리가 되세요. 이렇게 오늘 이 설교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바나에서 누구야 합키라는 여자가 웨슬리가 굉장히 몸이 아플 때에 아주 아리따운 합키라는 여사가 웨슬리를 아주 다소곳하게 정성스럽게 잘 모셔요. 근데 웨슬리는 엄마가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했어요. 완전 그 엄마가 조폭 중에 오야봉 같은, 그렇게 아주 무섭게 아이들을 길렀는데 이런 여자는 처음 본 거예요. 가지고 웨슬리가 그렇게 경건주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은 벨로만 오면 경건주의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그 여자에게 홀딱 빠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자상하니까. 그러다가 이 결혼을 좀 하고 싶어서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합키라는 여자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 여자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합키라는 여자는 굉장히 부유층에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안 해보고 연약한 데다가 인디안을 그 선교하러 가기에는 이 사목감으로 많이 좀 부족함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결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딱 이 합키가 나가서 결혼하고 들어왔는데,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딱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니까
매주마다 웨슬리는 성찬식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웨슬리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자니까 여기서 이제 성령이 불 받은 게 아니라 성질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웨슬리가 뭐라는 거 아니? 저 부정된 여인과 부정된 남자를 이곳에 들이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이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제단에서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고발을 해가지고 무슨 죄목이 잡히게 됐냐면 인격 모독, 신성 모독, 이런 것 때문에 웨슬리가 거기서 선교를 실패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중에 이제 배 풍랑을 만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웨슬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 만나면 막 정죄하고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좀 엄한 사람이었죠. 그 바울하고 비슷해. 그러다가 그래도 자기가 그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때 모라비안 그 교인들은 막 모여갖고 막 찬송하면서 하나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경건주의 운동하고 거룩하게 지내는 웨슬리는 두려워서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모라비안 형제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배가 지금 뒤집힐 위기에 있는데도 두렵지가 않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아니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뭐가 두렵소?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내려와서 당시에 모라비안 형제들의 선교사인 피터 벨러라는 사람을 만나요. 피터 벨러라는 사람이 만나서 웨슬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당신의 의로움으로, 당신의 깨끗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너희가 무슨 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아,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웨슬리가 고민을 합니다. 계속 고민해.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죽음이 막상 왔을 때 두렵고 떨리고 평안함이 없을까? 그러면서 산책길을 걷고 있었는데 바로 자기가 회심하기 1738년 5월 21일 날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가 성령을 받고 회심을 해요. 엄청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동생도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얘기하는데, 웨슬리는 그렇게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길을 하다가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심령을 깨트려요. 뭔지 모르게 웨슬리가 막 울어, 자기 자신.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그 성경 모임을 하고 있는 데 가서 로마서 서문을 읽어 내려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며 거기서 펑펑 울며 회심을 해요. 그때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가 그때 성령 받았다 하는데, 웨슬리는 그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그제서 구원의 확신, 거듭남을 받은 거예요. 그게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웨슬리는 일기를 다 썼기 때문에 그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웨슬리가 그때 자기가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하다가 웨슬리가 1738년 12월 31일 날 영국의 이 페터레인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60여 명이 기도를 하다가,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기도하다가 60여 명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가지고 전부 다 입신해버려. 그래서 영안이 열려.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아. 그때부터 웨슬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설교할 때마다 막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영국 사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치 요한 웨슬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직가에서
그 아나니아 제사장이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 같이 웨슬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고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다 추방을 하니까 들판에 공원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 막 극장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고 막 구름대같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 그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이 또 옛날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30명씩 우리가 말하는 목장을, 마을을 만든 거예요. 그게 소사이어티고, 이 30명도 이게 웨슬리가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다가 요거 갖고도 막 숨기도 하고 막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그맣게 더 줄이자 그래가지고 10명에서 12명 속해, 우리로 말하면 목장을 만들어서 20자리가 없게 하고 이 사람들을 잘 케어하는 철저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자. 그래서 그게 벤두원, 예수님의 12제자 같이 벤두원을 만들어서 뭘 만드냐면 almost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비슷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 퍼펙트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강조한 사람이 웨슬리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웨슬리의 밴드 목회를 하는 교회가 웨슬리가 회심한 주간 5월 24일인데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심야기도에 오신 분들만 제가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웨슬리, 제2의 웨슬리들이 되어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그래. 그리고 웨슬리는 몇 살에 결혼을 했냐면 48살에 결혼을 해요. 48살에 결혼하는데 이제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여자가 과부예요. 아이가 셋이 있는데 과부예요. 너무 불쌍해서 결혼한 거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결혼을 해요. 불쌍해서 결혼을 했거든. 근데 이 여자가 3대 악처 중에 하나야. 가지고 웨슬리의 머리를 죄뜯고 웨슬리실에 들어가서 막 모든 뭐 편지나 뭐 하는 거 다 의처증 같이 그렇게 하고 집도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서 웨슬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정으로 결혼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결혼해야 된다 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나중에는 웨슬리 부인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중에 하여튼 웨슬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하여튼 악처 중에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이 바로 메이어, 웨슬리의 부인 메이어예요. 여러분, 이게 심야기도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다니까. 1대 악처가 누구냐?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요. 2대 악처, 두 번째 악처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부인이요. 뭐 내 아내라고?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의 부인. 소크라테스가 막 철학을 하고 오는데 제자들 거느리고 오면 갑자기 물을 확 끼얹어. 그러면 제자들이 스승님 저런 부인을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저런 여인을 만나야 철학을 알게 되느니라. 이 사람이 다 좋게 천둥이 치면 소나기가 오는 법이다. 그런 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람이 왜 날들어 웨슬리가 되라고 할까? 요즘에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메이어가 되려고 그러는 걸까?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 웨슬리가 완전히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웨슬리의 신학 바탕 위에 목회를 하는 교회니까, 할렐루야. 우리 뒤를 이어서 이런 목회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그래서 조그만 이런 목회자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목회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막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웨슬리도 그거 해서 영국 사회를 변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병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있어서 되겠는가? 막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봤더니 감리교에서 난리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강원도 그 고성 거진이라는 것을 집회하는데, 제가 집회한 데가 거진 성결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거진 성결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다 얘기를 하고, 그 옆에 또 그 통합 측 장로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 뒤졌더라고, 인터넷으로. 그래가지고 목사님네 교회가 그렇게 인성교육 성화훈련을 잘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있다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 강원도까지 그때 그걸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인터넷에서 봤다 그랬는데, 그 거진 성결교회 목사님은 그 전에 성결교단 100대 교회가 이 세미나를 했거든요.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소문났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이런 성화훈련인 라운드 테이블 인격 개발 훈련으로 간다. 이게 아주 정해졌대요. 정해졌대. 나도 모르게. 우리 교인들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밴드가 형성되면서 다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 그룹, 그래서 엄마들에 맞는 라운드 테이블, 여인 부인들에 맞는 라운드 테이블, 남성들에 맞는 라운드 테이블, 그런 다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맞춰서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자로 키우려고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가치 있는 존재, 예수 믿으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 어디다 내놔도 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키워나가는 그런 목회가 이제 제 앞으로 마지막 목회다 생각하고 이걸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고 웨슬리의 후예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임하소서 192장입니다. 192장 임하소서 박수 치면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에스겔의 흘럭방에 흐르러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색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지름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아볼로 목사님은 상당히 아주 똑똑하고 언변도 타언하고 성경도 박식하고 그 누구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쟁을 해서 진 적이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모태신앙이겠죠.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안타깝게도 예수의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 죄가 뭔지만 아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볼로는 하여튼 당시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막 논쟁이 심할 때 그때의 성경을 쫙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걸 논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아볼로예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 이렇게 논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였다. 그 아굴라 집사가 바울이 그렇게 이 아볼로가 똑똑하고 성경을 박식하게 잘 증거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대한 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아볼로가 더 배우려고 그랬는지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를 사임하고 그가 이제 고린도로 가죠. 아가야 지방인 그쪽으로 갔을 때 큰일 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누구를 모셨냐면 아볼로가 떠난 뒤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집사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모신 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좀 와서 좀 치리해 주세요. 바울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보니까 교인들이 아주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 공부를 잘 했는데 뭐가 없냐면 가슴이 뜨겁지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막 열정적인 기도도 없고 깐죽깐죽 따지기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인간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을 볼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는 이 성령은 누가 받는 거냐? 예수 믿는 자가 성령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성령이 내게 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회를 세웠던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행은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행은총.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지는 마음을 내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거를 선행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로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절할 수 없도록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같은 말인데 웃기는 거는 단어 바꿔놓고 장로교고 감리교고 다르다. 그래서 장로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를 준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 앞에 오게 한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골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니까 선택 아니요? 이게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는 무조건적인 선택과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래서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장로교나 감리교는 교리적으로 다 똑같아. 다만 다른 게 뭐가 하나 다르냐면
장로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우리 감리교는 아니다. 인간은 힘쓰고 노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sanctification,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는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 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100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장로교도, 제가 이번에 고성군 기독교 연합 집회이기 때문에 54개 교회, 침례교,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순복음 다 모인 데서 첫날째가 구원론을 얘기했어요. 이 교리적인 얘기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교리적인 설교를 확실하게 했는데 시험 든 교회는 하나도 없어. 감리교가 어쩌니 장로교가 어쩌니 아니야. 목사님 너무 확실하게 짚어줘서 땡큐래.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웨슬리도 장로교의 그 어거스틴, 칼빈의 그 아버지가 되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웨슬리도 똑같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은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나무가 한 그루가 딱 자라서 가지가 막 퍼지죠. 어? 그럼 그 나무는 같은 나무야, 다른 나무야? 다른 나무? 같은 나무.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이렇게 가지가 퍼진 것뿐이지 근본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에큐메니칼 무브먼트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감리교회는 뭐 장로교를 가도 말 안 하고 뭐 감리교를 가도 말 안 하고 그러는데, 장로교회들은 감리교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괜찮거든. 근데 그런 것에 너무 구속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지, 이단에만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 할렐루야. 성경에 또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아무 나오게 그랬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분명한 것은 장로교가, 감리교가, 순복음이, 침례교가, 무슨 뭐 성결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함으로써 너희가 믿었는데, 그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었더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성령은 누가 주는 거냐? 믿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구요? 예수입니다. 에? 신천지처럼 이만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처럼 장길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거긴 교주가 돼서 그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랑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랴 하시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임하기 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저들이 하는 얘기가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가득히 채워져야 돼.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저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만 있지 말고, 요한 웨슬리가 이제 뭐 율법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다 완벽하게 했어도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야. 아멘입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도요, 두 사람이 뭔지 모르게 찡하고 사랑이 통해야 결혼되는 거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관계가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와줘야 믿어지는 거란 말이야. 아, 예수 믿는 게 내가 은혜를 받은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게 무슨 은총? 선행 은총. 장로교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딱 유식한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뭐라 그러면 같이 얘기해도 괜찮아. 여러분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자,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했죠. 120문도가. 그렇죠? 성령 역사하니까 교회가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내촌감산이라고, 한국에는 그분이 쓴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내촌감산이라고.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그를 없인 여겨도 이길 힘이 없다.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고 세상을 성결되게 살아갈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참해요. 여러분, 예수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야 세상을 이기고 뭐 부끄러움도 이기고 막 찬송을 해도 막 기뻐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 뛰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고성에 갔더니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거기 있는 교역자들을 다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 왔다고 매번 연합집회 할 때마다 그 여자 그 권사님인데 그 거진 중앙장로교회 그 권사님인데 이름이 함선녀예요. 선녀. 함선녀 권사예요. 우리는 무슨 선녀지? 이선녀잖아. 거기는 함선녀예요. 근데 강원도라 그러는데 진짜 선녀 같아. 그 옆에 나무꾼이 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와, 회를 얼마나 시켰는지. 내가 이렇게 목사가 그거 계산하면 안 되는데 딱 보니까 200만 원어치를 쓴 것 같아.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걸 다 식사 대접을 하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저 권사님이 지금 나이 72입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공장 하는데 거기를 가서 기도 좀 해 주시죠. 그래. 그러니 이거 밥도 먹고 안 갈 수 있어요? 그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보여주는데 뭘 하는 사람이냐면 명란젓, 창란젓, 봇 뭐 이런 걸로 공장을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번에 주일날 반찬하라고 보내왔어.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여러분들에게 복무 아니 저기 뭐지요? 무슨 식혜? 명태 식혜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우리 교인들 점심 먹을 때 반찬으로 주라고 보내온 거야 그걸.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만 알고 있어. 우리만. 그날 밥 떨어지니까. 응. 그래가지고 그분이 쭉 이렇게 하는데 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그거 하는데 내가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여기가 창란은 이렇게 만드는 거, 보고는 뭐 북어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말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거 들어가는데 그걸 다 닦아가지고 뭐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시지? 내가 비린 걸 좋아하는 목사인데도 엄청 비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린 이렇게 써 있어. 아주. 그래도 그분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한 100명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쫙 외국인들도 많고 말이죠. 이런 얘기로 쫙 그런 걸 하면서 하는데 자기 하는 거에 대한 프라이버시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렇게 자신감 있게 자랑하고 소개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소개 못할까? 비린 것도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비려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예수를 왜 우리는 전하지 못할까? 그것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6월 달에 이번에 그저 전도는 못해도 초청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여인들 모셔오는 거는 좀 한번 하자. 한 번 왔다 붙들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권봉숙 장로님도 한 번 교회 붙들려 왔다가 MD에게 붙들리고 막 그러다가 장로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끌려왔다가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어쩌다 한 번 왔다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 왔는데 붙들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를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선행 은총을 베풀어 준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니까 힘들어. 그거는 성령님에 의해서 제가 전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만이라도 가보자. 성령에 취해서 충만해가지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으로 살면 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육적인 것에 시시하게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야. 하늘에 속해 사는 자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시시하게 땅의 거 아니야? 하늘의 거에 소망을 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거 좀 힘들다고 그거 낙심하고 고꾸라지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어차피 죽어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갈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 땅의 것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어떤 거겠어.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에베소 교회를 볼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왜 땅의 것에 묶여가지고 땅의 것에 근심하고 땅의 것 가지고 싸우고 땅의 것 가지고 따지고 앉았냐? 하늘에 속해서 살아야지. 너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거는 예수에게 인도하는 세례야. 죄인임을 알고. 그럼 그 죄를 회개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저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함이 12명이 받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성경에 어딜 보냐면 5절 봅시다.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5절 6절.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명쯤 되더라? 몇 명? 12명이 되더라. 거기 17절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모두 12. 그러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도 이 교회가 12명이요. 은혜 받고 한 사람이 12명이라고. 난 우리 교회도 하여튼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가 받는 거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 받는 거다. 아멘. 자, 근데 이 성령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야. 성령 세례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은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성령은 막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그러면 계속 충만함이 와요. 성경 말씀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아? 세례를 받았다. 자, 여러분 세례는 정상적인 사람 몇 번 받아? 한 번.
한 번 받죠? 성령 충만은 몇 번 받아? 이건 반복해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와 같으냐? 쉽게 말하면 결혼식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 그 전에. 결혼식을 정상적인 부부가 몇 번 해요? 한 번. 근데 두 사람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같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한 번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결혼 기념일 기억하잖아, 여자들은 특히. 예? 그러니까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은 그날이 있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그날을 알아. 이 성령 세례 받은 거야. 근데 이 성령이라는 건 소멸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로면 계속 마셔.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결혼식 그렇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면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듯이 성도는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돼. 그래서 은혜 받으면 너무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는 마음도 오고 가고 영적으로도 오고 가고 막 기도도 서로 주고받고 그러죠. 이게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이파 저파 허파 양파 쪽파 푸파 싸우는 거는 그거는 성령 세례가 없어서 그래. 성령 세례 받으면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할렐루야. 예수마을교회가 한 몸이 돼야 돼. 에? 파벌이 있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한 성령을 뭐 하게 했다? 마시게 했다. 따라서 마시자. 크게 마시자. 한 잔의 와인. 뭘 마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마시느냐? 성령은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잖아. 그러면 계속 충만함이 와요. 목사인 제가요, 설교 안 하고 그냥 사역을 안 하고 있으면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목사는 설교하고 부흥회 인도하고 막 그럴 때 이 충만함이 계속 오는 겁니다. 설교를 안 하다가 어쩌다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꼬여. 말이 술술술 풀리지를 않아요. 막 사역을 하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던 사람은 주의를 해야 돼. 성가대 하던 사람은 성가대해야 계속 은혜가 충전이 돼버리고 성령 충만이 와요. 여러분 디렉터 하던 사람이 안 해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거? 안 하면 시원할 것 같지? 처음엔 그래. 조금 지나면 믿음이 탁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은퇴하잖아? 한 달은 좋아. 근데 할 일이 계속 없어 봐. 주의 일도요, 이렇게 할 때가 좋은 줄 아세요? 철학이 될 때가 좋은 거고. 아멘입니까? 나는 그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뭐냐면 우리 목사, 내가 은퇴를 했을 때 야, 이게 나오는 것도 눈치 주고 설교할 때도 없고, 야, 이거 어떡할까 하고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다가, 아이고 힘들게 목회하는 자들 도와주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살리는 운동 해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이 나만 안 주면 이런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우리는 은퇴해서 하여튼 그것만 하자고. 그래서 하여튼 좋다고. 그랬더니 요즘에 지금 막 하나하나 해외에서도 목사님 와서 이 밴드 목회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금년부터 열리는 것 같아. 금년부터 이렇게 하는 것 같아. 하여튼 꿈이 있으면요, 다 되게 돼 있어. 안 될 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을 땐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나 잡아가세요. 구차하게 징글징글맞게 오래 살고 싶지도 않아. 오늘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나 죽은 다음에 꼭 가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절대 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딸네 집에 가서 내 성질에 살겠냐, 아들네 집에 가서 내 성질에 살겠냐. 어디 가도 나는 누구도 환영받을 길이 없을 것 같구나. 그저 주님하고 단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벨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은 왜 주느냐?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성령 받으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고, 바울도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매를 맞아도 전하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고, 쇠사슬로 묶여도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은요, 사역을 할 때 계속 충만한 거야. 근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옆에 누구도 못하게 후닥닥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항상 안 봐서 죄 일어나 그러면 바빠요 바빠 그러고 내빼는 것들, 아우 드라이 갖다 머리를 막 태워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야. 이름으로써 계속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충만함을 받는 거는 일회가 아니야.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채워 넘치다 이런 말이야. 따라합시다. 채워 넘치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너무 술을 먹어서 술이 몸으로 배어나오는 것. 알코올 중독자들은 가면 여기서 술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되잖아. 근데 우리는 가면 성령의 향취가 나고, 아유 저분은 막 성령의 불이 있어, 그냥 막 살아 움직이고 있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냥 각 나라 언어도 하고 말이죠, 천국 방언도 하고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기도하라 해서 뭐 한국말로만 다 못하겠으니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워슈ኳ울레커 왈레서스 말레 아이자까 강비까따따까 중국말을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날랄랄랄랄랄랄랄랄. 자기 자랑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꼭 날랄랄라 그래. 남을 흉보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날랄랄랄랄라지. 은혜 받는 게 다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 했다? 꼭 술 취한 것 같아. 술 취한 사람은 대범해요. 아무나 붙잡고 시비해요. 술 취한 사람은 젓가락 두들기면 노래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성령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혀가 꼬부러지듯이 방언도 막 해요. 아무나 붙잡고 시비해요. 무슨 얘기죠? 전도해요. 찬송가가 막 나와요. 설거지하면서 찬송가가 나와요. 지나가던 사람 비틀비틀 대잖아요. 술 취한 거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가는 데마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아무나 붙잡고 시비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전도한다 이 말이야. 또 오늘부터 가려니까 또 성령 받은 사람 시비한다 그러니까 또 아무나 붙잡고 여보시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웨슬리가 집회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집회했을 때 일기에 1739년 5월 20일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는 어떤 사실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려 한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이 순전히 자연적인 현상이란 말이야. 사람들은 밀폐된 방에서 열 때문에 쓰러지는 거야. 웨슬리가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가니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공기가 다 모자라니까 거기서 쓰러지는 거야. 다 속임수야. 왜 자기네들만 개인 집회에서만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냐? 왜 태양 아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왜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이 골방 안에서만 그런 게 일어나느냐? 이거 다 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뭐란 거니? 가만 놔둬라. 오늘 21일 월요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셨다. 내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강조하며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밀폐된 방이나 개인 집회에서가 아니라 야외 브라크 야드 오케 집회에서 2,000명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권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워낙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계속 땅바닥에 꼬꾸라짐을 당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권능의 현존 앞에서 몹시 진동하고 떨었다. 다른 사람들은 고뇌의 잔소리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울부짖었다. 1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그들 중에 내가 처음 보는 7사람이 기쁨이 충만하며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데 대해 하나님의 온갖 힘을 다하여 감사하고 있었다. 저녁에 니코라스 거리에서 집회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한 사람이 마음에 찔려 용서와 평화를 간구하며 몹시 괴로워하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루어진 주신 일을 선포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또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푹 쓰러졌다. 바로 그는 반대 이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옆에서 말이다. 이 광경을 보고 그는 놀랬다. 바로 그 옆에 있던 한 어린 소년도 똑같은 현상으로 쓰러졌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한 청년도 죽은 사람처럼 푹 꼬꾸라져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6명의 장정이 그 사람을 절제시키기가 힘겨웠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맥스 필드였다. 훗날 그는 웨슬리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는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웨슬리가요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막 고꾸라지고 방언하고 진동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웨슬리 때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틀란타에 그 감리교회 한인 연합 감리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연합 집회를 할 때인데, 감리교회 연합 집회를 할 때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여기 신영철 목사님이 거기 회장으로 있을 때 이제 저를 데려다 연합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자, 기도받고 싶은 사람들 다 강단으로 올라와서 기도받고 이렇게 내려가라. 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뭐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아주 엄청난 그 재벌에다가 그 아주 교회에 최고로 깐죽되고 그리고 지식도 굉장히 많은 장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나왔는데 거기서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이분이 그냥 팍 고꾸라진 거예요. 막 뒤로 벌렁 잡아서 막 진동을 하고 울부짖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김정훈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뉴욕의 플러싱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장로도 저러니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뒤집어졌다. 에? 겁을 덜컥 묻은 거야. 어디서 이상한 목사 데려다가 왜 잡아뜨리고 저게 뭐 하는 거냐, 체면 건 거냐, 이렇게 시비 걸게 두려웠던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웬걸 이분이 통곡하고 울면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졌다 일어났는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성령이 터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왜 주느냐?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사도행전 4장 31절처럼 성령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교회가 살아요. 똑똑한 것 갖고 되지 않아. 성령 충만해야지. 여러분, 요셉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애굽을 변화시킨 거예요. 다윗도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거예요. 삼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그 블레셋의 그 사람들 사자의 블레셋의 그 군대들을 다 이렇게 기둥에 무너뜨려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새로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1739년 1월 1일 성령 세례 받던 웨슬리의 그룹들 60여 명이 동시에 입신해 가지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2019년 이 5월달 이 웨슬리의 성령 회심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자, 다시 성령 충만한 그 역사를 이루어서 웨슬리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웨슬리에 대해서 이제 목회를 쭉 정리를 해왔어요. 웨슬리의 어린 시절부터 쭉 해가지고 성령 역사 한 거 그런 걸 쭉 정리해서 보니까 어느 틈에 내가 그걸 그렇게 많이 정리해서 한 146페이지를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쭉 하냐면 우리의 그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감리교가 이렇게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거룩운동이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순절에. 근데 영국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웨슬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의 전 세계에 감리교가 세워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냐?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동안 성령 세례와 성령 능력이 나타나면 귀신도 쫓겨가고 병든 자도 낫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